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라.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제 제목은 무엇이었죠? 이렇게 묵묵부답일 줄이야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어제 제목이 뭐였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재탕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제 제목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라 였죠.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전부 다 똑같으니까요. 첫째 날은 예배. 하여튼 다 영광을 회복하라로 갈 거예요. 5일 동안. 첫째 날은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오늘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라.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서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기도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마치셨죠. 마지막 7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애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단순히 개인 경건의 차원의 어떤 훈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 성도, 교회,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교회는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교회된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교회된 여러분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기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기도문이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영광, 그 기도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삶
이끌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습관을 쫓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을 알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지내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발끝도 못 미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별로 뜨겁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할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에 아주 큰 기쁨이 부모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또 부모님에게만 멈출까요? 아니죠. 자녀들에게도 또 흘러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치게 되고, 매 순간 우리의 호흡하는 이 삶의 순간들이 정말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밍밍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당신의 생애를 시작하셨고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으셨고 기도보다도 앞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늘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파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또 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 하여튼 이런 당들, 이런 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 종파들마다 각기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들에게는 헤롯 당의 기도문이 있었고, 또 에센파에는 에센파들의 기도문이 있었고, 바리새파는 그들의 또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파의 기도문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사명,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비전이 그 종파의 기도문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들과는 정말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정체성이 있구나. 그 정체성을 담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1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명이 녹아있는 그런 기도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할 정도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6장 12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또한 9장 28절과 29절에서는 기도하시다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고 또 예수님 당신 자신도 늘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가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문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명을 담고 있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알기 위하여서 아이들의 취미, 특기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조사하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저도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왜 그렇게 저는 제 취미를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 취미를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기, 교회 가기, 성경 읽기, 찬양하기. 왜 그렇게 적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너의 특기가 뭐냐, 취미가 뭐냐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영이 맑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날 잡아서 하루 종일 일주일 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없고, 그죠? 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독대하는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따로 장소를 구별한 그 장소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듯이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내 삶에는 안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족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장소도 정해놓고 가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기도는 예수님의 호흡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호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답답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 우리의 기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대박 터지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의 영광이 회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기도의 영광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둬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기도가 나의 안녕을 위한 기도, 가족들의 안녕을 위한 기도, 또 교회의 안녕을 위한 기도, 건강, 축복,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대부분 다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반복하면서 기도하다가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 자기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거의가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기 교회만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한정되어 있다? 그 말은요,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아뢰는 그 대상인 하나님도 한정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제한되어져 있다면은 하나님도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들이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고향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 40대, 50대 되신 예수님 시대 때 40대, 50대 되신 분들은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었는데, 빨가벗고 동네 돌아다닐 때부터 내가 봐왔는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와 같이 자란 예수가 아니냐, 우리와 같이 자란 동네의 청년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더 많은 가르침을 베푸시고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셔야 할 그 고향 땅에서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시키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셔. 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혹시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혹시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은근히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기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더 넓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이 대구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제가 빠뜨리지 않습니다. 대구의 교회가 약 160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는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 대구 성도 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 대구 땅의 1600여 개의 모든 교회에게 동시다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더 넓혀 나가고 더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구 시민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의 모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대구의 수많은 낙심자, 코로나 시대 때 떨어져 나갔던 장결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가까운 교회로, 우리 교회로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자들, 장결자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가까운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간 청소년, 대학생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마지막 땅끝과도 같은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서 마땅히 누려져야 될 기도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를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하여튼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은 대구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대구로 돌아왔기 때문에 대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대구가 좋은 소문나는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대구가 이사 오고 싶은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요.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도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익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소문나는 도시가 되게 해주시고 이사 오고 싶은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익산의 인구가 10년 만에 7만 명이나 줄어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익산 땅에 사는 동안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88 고속도로, 거의 죽음의 고속도로였죠. 그죠? 다녀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제가 익산에서 사는 동안 이 대구로 오는데 이 88 고속도로 한번 타고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88 고속도로면 4시간 넘게 걸려요. 88 고속도로 개통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은 대전을 들렀다가 다시 대구로 안전하게 그렇게 옵니다. 근데 역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88 고속도로가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88 고속도로 언제까지 공사하시겠습니까? 정말 빡시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88고속도로를 완공 뻥 뚫어주셨어요. 예. 뭐 누가 뭐라든 간에 저는 그 88고속도로 누가 완공했냐? 저는 제가 완공했다고 자부합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그 88고속도로 완공했다고 자부합니다. 익산에 KTX역이 제가 사역하는 동안 생겼습니다. 누가 KTX역을 땡겼을까요? 저는 제가 땡겼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제가 살았던 동네가 익산에서 모현동이라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익산에 극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등동이라고, 하여튼 신도시가 거기 있었는데, 영등동에 하나가 있고, 제가 살았던 모현동이 두 번째로 하여튼 커진 신도시인 거예요. 옛날에는 중앙동이라고 해서 우리 동성로처럼 그런 중앙동 역 주변으로 해서 시내가 있었는데 거기가 구도심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고 영등동이라는 동네가 많이 발전되면서 거기에 극장도 생기고 많은 문화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현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가 모현동이었거든요. 극장 하나 없는 거예요. 영등동 못지않은 인구가 살고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극장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딱 한 번 익산에 있는 동안 10년 사는 동안 딱 한 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예서가 3살 땐가? 그때 잠재워 놓고 휴대폰 무료 통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들어 있는 예서 옆에 휴대폰을 놔두고 그래서 한쪽에는 이어폰을 꽂고 예서가 깨면은 다시 집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영화 보고 나서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불편하게 영화를 봐서 되겠습니까? 모현동에도 극장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롯데시네마가 딱 들어왔어요. 누가 롯데시네마 들어오겠을까요? 할렐루야. 저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롯데시네마 들어오게 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제 제가 대구로 이사 와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왕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구 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2014년도 제가 대구를 떠날 때 인구가 249만 3천 몇백 명이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는 10년이 지난 2024년 10월 기준으로 인구가 236만 7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무려 14만 명이나 줄은 거예요. 군이 합병되지 않았다면 16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줄은 인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웃자고 이렇게도 이야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이렇게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 정말 전혀 엉뚱하다 싶은 것,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대구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인구가 줄어들면은요, 교회도 결국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시골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시골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막 4개, 5개 연합해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교회는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해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붙들고 제가 제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카드를 쓰실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되는 것, 정말 한 번도 구하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바로 왕에게 소개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제가 어성경 하면서도 지난 주일날 이 말의 의미를 알려드렸었는데,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와, 정말 놀라운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이때까지는 그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출애굽을 위하여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오냐고 막 죽어뿌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라고 하면서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철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에 저는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뢰는 그 기도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에 애타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위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위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그릇을 크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번도 구하지 않은 것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비례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올라가면 기도도 이만큼 올라가고, 기도가 이만큼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들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야도 넓히셔야만 합니다. 많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시야를 넓혀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5개 나라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나라씩 조금 더 선교사님들을 더 섬겨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협력 선교사를 두면은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그곳의 상황을 잘 알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면은요, 글로벌 리더로 만들려면은요, 세계를 보게 해야 돼요. 이 세계를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선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세계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은요, 우리 자녀들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한 번도 구하지 않은 것을 구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것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가 뭐 이런 걸 기도하나 하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한번 아뢰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5절부터 친구와의 관계, 11절부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3절에 보면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힘과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